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좀 행복해질까? 우상을 섬기면 좀 더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질까? 그들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야말로 헛된 삶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을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수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들이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불행해지는 것이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경험상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백하는 말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서 그래서 내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보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게 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다 잘 살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런 고통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교회로 다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죽을 때도 정말 행복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해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에게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심어도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 그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복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의에 있어서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걱정거리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성도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그런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의 말씀에서도 가만히 보면, 시편 23편의 표현에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만난다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고, 다 건강하고 돈도 다 많고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를 겪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지만 그 요셉의 삶 가운데는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의 삶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지만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산적 두목과 같은 신세로 그렇게 아둘람 굴 가운데서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과 잘 되는 축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럴 때 의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곡식이 다 흉년이 들어서 잘 거둘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단순히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이해를 가리켜서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복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73편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부러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축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자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도록, 잘못해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옥불에 떨어뜨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농사를 짓더라도 전혀 흉년이 들어서 거두지 못할 것이요 거둔 것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채찍질을 드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